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오늘 기도처럼 말씀이죠. 요나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우리를 지금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를 이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도 상관없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축복 속에 지금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약의 성경 구절은 어디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이 부분이요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의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지금 이 현장에 보내시고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게 우리에게요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지니라. 그런데 요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했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 민족 사상, 선민 사상, 자기네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봤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준 때문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진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보배가 뭐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보배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죠. 자, 질그릇은 나죠. 정말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나지만 내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한 거죠.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가장 제 표현 중에서 쉽게 깨진다는 표현도 있어요. 별로 가치 없다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쉽게 깨지고 쉽게 부서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은요, 늘 언제든지요 틀릴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렇다면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할 필요 없다.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고린도 후서와 이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가 자랑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랑한다. 어제 메시지 때도 말씀하셨는데 자랑한다. 근데 그 표현이 한 세 군데 정도 나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나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또 9절에 보면은 자랑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요, 자랑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또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단언하노니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뭘 자랑한다고 했냐?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뭘 자랑하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이 자랑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린 자랑을 강한 거, 잘한 거, 잘된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했냐?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하다는 게 뭐예요? 질그릇 아닙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근데 왜 그걸 자랑했냐? 그걸 자랑하라, 얘기하라가 아니고 바울이 뭘 깨닫고 나니까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요, 바울이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뭘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10절에도 나오죠.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이에요. 매일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정말 깨달으면 됩니다. 이 심히 큰 능력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절부터요 보면은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결국은 하는 짓이 뭐냐, 이 복음이 가리워지게 하고 또 세상 신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후에 말입니다. 복음이 가리워서 망하는 자들, 이 망하는 자들이요 그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알고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축복을요 모르게 하고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오늘 이 새벽에요 간단하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다. 그게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질그릇 같은 나 이게 맞다면은 나의 주장 이런 거 내가 막 고집 이런 거 내 경험 내 생각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거를 기준 삼을 필요 없다. 그게 나의 수준이 되거나 표준이 될 필요 없다.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바울이 8절부터 9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제 바울이 이걸요 확실히 체험한 거예요. 어느 정도 체험했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울의 자랑이 뭐냐? 약한 거라니까요. 내가 바울이 실제 약했냐? 약하지 않거든요. 바울에게는 좋은 것도 많고 강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발견하고 체험하고 나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한 거 이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보면은요 아까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봤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 정말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다.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 어디죠?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1장 3절에 뭐 했죠?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이 세상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의 절대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이걸 정말로 바울이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우리 중요하게 한 표현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다면 내가 이거 할 필요 없겠구나.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 의외로 우리가요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 이런 거 너무 많아요. 나라는 게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방법이요 딱 하나입니다. 나입니다. 첫 아담 하와에게 사단이 공격한 첫 마디가 뭡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게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했으니까 너라고 했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나 아닙니까? 내 입장에서 할 때는 나입니다. 나. 전부 나거든요. 뭐 저도 그렇고 다 납니다. 나.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약한 것을 자랑하나.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나의 자랑을 두고 말하는데 나의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 체험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5가지 기본 기도 얘기하는데 첫 번째까지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매일매일요 이 복음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 이 축복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봐라.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모든 것을 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 모든 것 얘기할 때 우리는 여기에 일도 있고 뭐 사건도 있고 사람 관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걸 뭐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봐라.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죠?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0절 11절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을 누리면 모든 것을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함이니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리라. 같은 말을 2번 반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있는 현장에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그래서 바울이 항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오늘 항상.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라.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멸망받을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한번 이걸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선교대의 합숙의 결론이 뭐냐? 나라니까요. 모든 이것을 막는 게 누구냐? 나다. 또 모든 축복을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도 나라니까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나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 안 좋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붙잡는 거예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이게 보여져요. 요걸 놓쳤던 사람이 요나고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또 요나는요, 이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게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에베소서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때부터 요게 첫 번째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들려지냐?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절대로 이 축복을 누려야만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집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 모임 때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되냐? 말씀이요 전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필요한 말씀, 또 내가 맞으면 말씀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구역공감 메시지 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 42절의 첫 번째가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합니다.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요, 이 복음이요 완전히 체험된 사람. 그래서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같이 자기들과 같이 생활했던 그 사람이요, 오히려 자기들보다는 육신적으로는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전도운동할 사람이다, 정말 이 복음운동할 사람이다, 사역자다, 그리고 내가 중직자다, 절대로 주일 예배 놓치거나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하러 갈 때요, 이분이 중직자다, 또 중요하게 하는 분이다, 그러면은요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52주 예배 빠지지 마라.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당신을 이 교회에 보냈으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전달해라. 빠질 수가 없습니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올해는요, 그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을 내가 모든 것 속에서 실제로 봐야겠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민, 내 거, 나라는 거 없다. 그럼 나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지만, 연약한 나지만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